대전환이 일어나는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준비를 오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폭발을 본 사람들은 폭발 현상만 보고 그 이전에 폭발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메아리로 돌아올 겁니다. 왕의 안색이 안 좋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요 왕의 생일날이 가까웠거든요. 어떻게 하냐고요? 만 2년이 지나니라. 그렇죠? 그렇죠? 만 2년이 지났어요. 이 보면 41장 시작할 때 그렇죠. 만 2년 후에 그때쯤입니다. 정확히 2년이 지나서 얼마 지났는데 제가 만약 극작가라면 대본을 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한테 어떻게 쓰겠어요? 바로의 생일이 가까웠다고 궁이 부산하게 날리고 각처에 있는 보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총리를 세울 때 아무렇게 세우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동의도 좀 필요해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고관 대작들이 왕의 생일이라고 모여들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죠? 선물도 가져오고 그리고 올해는 그 싹이 좀 일찍 팬다든지 아니면은 작황이 좋다는 소식을 들고 각 지역에서 각 지방 관리들이 수레에다가 이제 추수가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뭔가 분위기가 좋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싸질러가지고 바로의 생일이라고 막 모여드는 암행어사는 언제 축도하죠? 그런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왕이 얼굴이 새하얘져 버렸다. 역사가 일어나는 밤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극작가라면 이 장면을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왜? 그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3일 후는 바로의 생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 2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린애처럼 성경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 2년에다가 몇 달 더 안 보태고 그쯤이면 생일이 가까운 그때쯤에 아니면요 더 극적으로 하려면 이래도 틀리지 않아요. 생일날 아침에 이래도 되는 거죠. 자, 이러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기묘한지 아시겠죠? 기묘자라 모사라. 자, 이날 전체적인 분위기 너무 좋은데 완전 잔치 분위기인데요. 축제인데 뭔가 올해는 또 조짐이 좋다는 거예요. 각 동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풍년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 아니고요. 귀신 만난 얼굴이에요. 그래가지고 새하얘가지고 사람이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벌벌 떨고 요즘 말로 하면 혈압재면은 저혈압에 떨어져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이때 바로가 사람들을 쳤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여봐라 개 아무도 없느냐 막 이렇게 했죠 아침부터. 그래 누구를 찾았어요? 또 현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아주 쉽게 말하면요 하늘 보고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나라 애굽에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전공 불문 제일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왕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꿈 꿨는데 꿈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꿈 같은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정말 꿈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시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에요 전부 다. 제가 그 결정적 순간 중에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중에 야콘 그게 물론 야콘보다 더 센 거지만 야콘한 여자가 그랬다는데 데려올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사가 꿈에 그랬다는 거예요. 꿈에. 요셉이 얼마나 멋진 인간인지 아시겠죠? 꿈에 그랬다고요. 동방박사들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너무 이런 점술가, 물론 그들의 전공이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꿈에 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요셉과 영성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도 꿈에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다. 헤롯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는데 왕명이잖아요. 어쨌든 자기 나라는 아니지만 그런데 어떻게 꿈에 오던 길로 가지 말고 저 돌아가라는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오던 길로 가야 편하지. 그죠? 올 때도 몇 달 걸렸구만. 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꿈에 하신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꿈이요 하나님 주신 계시의 방법으로 정말 자주 쓰이는 것이고요.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두 마디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대표적으로 생각에만 하는 꿈이 많다. 개꿈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려고 꿈을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은 대체로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준 꿈도 그렇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이 사람들 꿈 해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근데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요셉만 볼 게 아니라 애굽 사람도 보게 됐어요. 애굽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애굽인을 보게 됐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뒤에다가 인간을 붙일 때 어감이 좀 다르고 인을 붙일 때가 다르고 또 뭡니까? 사람을 붙일 때 좀 다르죠. 그렇죠? 의미도 좀 다르고 어감도 달라요. 그냥 man이라고 할 때고 human이라고 할 때고 뭐 mankind라고 할 때도 뭐 혹은 뭐 human being 이렇게 할 때도 느낌이 다 다르고 말뜻이 조금씩 달라요. 애굽인 무슨 말이냐면 애굽 종족의 됨됨이.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보통 너무 일본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떤 그 나라의 특징, 그 사람들의 특징을 말할 때 뭐라고 붙이는 말 있죠. 오늘 이 얘기 보면 애굽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말이죠. 21세기 고급 도덕교육 받은 사람도 훨씬 나아요. 읽어보세요. 거짓말인가. 우리 뭐 고급스럽게 윤리교육 받고 무슨 강좌가고 무슨 뭐 철학자들 뭐 저기 하버드 대학에 무슨 유명한 윤리 철학 교수가 막 해온 책들도 막 나오잖아요. 뭐 도덕이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 있죠.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거 배운 것보다 훨씬 나아요. 최소한요 거짓 선자보다 나아요. 유대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거짓 선자보다 나아요. 꾼 것이 없는데도 꿈꾸었다고 말하는 놈들이 있다고 성경에. 이 사람들요 모르면 모른대요. 한두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숱한 사람 불렀어요. 불러 모을 수 있는 놈들 다 불렀어요. 근데 다 양심적이에요. 모릅니다. 이거 패턴이 보이잖아요. 적어도 보세요. 7, 7. 그죠?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죠? 그러면 이거 나 같아도 말이죠.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풀 수 있겠어요. 이게 7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야기 잘 만들면 되죠. 왕이시여 7년 동안 왕이 건강하실 겁니다. 7년 동안 혹시 전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만들어내기 좋은 소스예요. 꿈이.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꿈이거든요. 꿈 자체가 매우 쉬워요. 근데 모른대요. 얼마나 양심적인가 봐보세요. 무슨 거짓 선지자들은 떡 하나 주면은 그게 말이죠. 막 꾸며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꾸며내는데 전문가들인데 이 애굽 사람들이 말이죠. 이날 바로한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데 다 모른다 했다. 분명히 모른다 했어 너희들.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한들 누가 알리요? 그죠? 그 중에 한 사람 거짓말로 멋지게 이야기 꾸며가지고 바로 왕이시여 이것은 왕의 나라가 성대하게 더 커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도 다 모른다 했는데 거기서 반대할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다가 왕 생일도 가까운데 얼마나 좋아요. 하늘이 왕의 생일을 축하해야 되니 길조이옵니다. 그리고 말이 되죠? 근데 아무도 그런 거짓말 안 했어요. 이 됨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셉이 총리될 때요. 이 사람들이 요셉 말 듣고 전부 다 그래요. 좋게 여긴지라. 애굽왕 바로가 억압하고 내 말은 이게 아니에요. 전부 다 듣고 보니 옳소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이 깨끗해요. 그죠? 애굽 사람의 됨됨이가 이 정도예요. 그리스도인보다 낫네. 그 우리 전도사님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학생들이 컨닝한 다음에 뭐라 했더니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뭘 잘못했냐고 애들이 막 오히려 막 큰 소리 쳤다며요. 애굽에 가서 배우라 그러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어요. 이때사.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말한 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다 아는 이야기니까 말해볼게요.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2년 전부터 꿈 해몽가로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꿈 해석했다고 총리시켜 주겠어요? 아니죠. 상이나 하나 주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엄청난 해석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애굽 요셉의 출세를 위해서 총리시켜 주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는 총리라는 자리에 요셉을 앉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처럼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2년 전부터 이름을 날리는 꿈 해몽가였다면 절대 총리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날 아침에 그리고 듣고 보니 이게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일을 착수해야 되는 거예요. 창고 지으면은 한 달 만에 뚝딱 만들 수 있습니까?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단 말이죠. 진짜 훌륭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훌륭함이란 영과 지혜, 영성도 있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모든 면에서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꿈 해몽가로 이름 날리면 그걸 파악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 극적인 순간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누군가까지. 그래서 총리로 딱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 총리의 말을 듣고 명령을 받고 직무를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 얼마나 좋아.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상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방이 붙고 이거 전달되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 무슨 전화기가 있습니까? 근데 바로의 생일 때가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죠? 안 그래도 바로의 말에 쫑긋쫑긋하고 있는 이때, 근데 또 훅 떨어진 거예요. 바로가 뭡니까? 얼굴이 하얘가지고 말이에요. 귀신을 본 것처럼 먹고 초상집이 됐다. 이게 사람들이 2년 전 이맘때도 두 관원장이 목이 날아갈 뻔했는데 극도의 긴장감이죠. 자, 이런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바로가 내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겠노라 했을 때 누가 감히 거역하리요. 게다가 요셉의 말이 아주 옳거든요. 멋지죠? 진짜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자, 술관원장이요 이때 얘기를 했어요. 이때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에스더와 같았어요.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요셉을 두고 에스더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에요. 일러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죄를 기억했어요. 자, 추천할 인물을 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의 부끄러운 때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애굽 사람이 당대 애굽 사람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다르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바로도 그때 생각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자기가 추천할 만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요셉을 꼭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추천을 받아주겠나 생각해보세요. 히브리 사람인데 종인됐다 강간미수로, 자기 주인 아닌 강간미수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데 이거 추천한들 누가 써주고 불러주겠나요?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자기 명예를 걸고 얘기를 한다고 과거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멋진 사람들이란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이때 좋은 사람들을 여기다 세워주신 건지, 본래 이 사람들이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인 건지 진짜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래갖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추천하기 필요하다면 나의 부끄러울 때 이야기도 서슴없이 꺼내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냐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일이 하나님이 생명을 위하여 준비한 일이었다는 것. 물론 그 죄는 죄지만 이때를 위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이야기가 10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12절에 그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술관원장이 그런 이야기죠. 출신이 이렇고, 그리고 감옥에 왜 갇혔는지 술관원장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사람을, 요셉을 그러니까 꼭 추천하고 싶어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말했고, 또
왕이 분명히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출신까지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청년이라고 그랬고 애굽 왕도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날에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 전도서 말씀인데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복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전도서 말씀 따는 게 아니고 먹는 문제입니다. 아무 때나 먹고 지나치게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때도 모르고 먹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부터 술 취한 왕, 어려서 살인분별을 못한 이런 나라는 복이 없다는 거지고, 왕과 대신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볼 줄 알아서 지금은 밥 먹을 때다. 별거 아니죠.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고 국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고 이거 공적인. 여러분 사생활 보면 공생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랍니까? 왕이 어느 때 밥을 먹으며 그 신하들이 얼만큼의 밥을 먹느냐, 이것만 봐도 그 나라가 복이 있는지 복이 없는지 알 수가 있답니다. 실제로 장관들이나 차관들이 밤에 가서 카드를 어디서 어떻게 긁는지를 보면 그 사람들의 직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정확해요. 기력을 보하려고 하나님 주신 목적에 맞게 정한 때, 정한 양을 함께 해야 할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것만 하더라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물며 그러하다면 이 애굽 사람들이 현재 말이죠. 히브리 청년 노예를 불러다가 내 의견을 듣고 싶다. 너에게 내가 꿈을 한번 해석을 맡기고 싶다. 이 정도 되는 나라 사람이라면 이 자체가 일반 나라에서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수월하게 진행되는지 봐보세요. 제가 솔로몬의 재판 보고도 참 이 나라가 될성 싶은 나라다. 물론 오래가지 못했지만 그게 뭐냐면 창기가 둘이 소홍사가 걸렸는데 그것을 왕 앞에 갖고 갈 수 있다. 일반 하급 관리가 그걸 처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 하급 관리가 지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 못하겠다. 그 위에 상급 관리가 나도 못하겠다. 양심적으로 말했던 거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 누가 창기가 이러든 저러든 아니 시장이 말이죠. 창녀의 그 새끼를 가려주는 이런 것까지 하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국빈 영접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사람이 보호하려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 창기의 재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괜찮은 나라죠. 예. 자, 이것처럼 이 나라의 현재 행정 시스템을 보면 정말 잘 갖춰져 있고요. 누구든지 쓸만한 사람, 인재다 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다 하면 적어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의 출신이 어떤가를 따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정도,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의 위정자들이다. 정말 괜찮은 나라예요. 정말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훗날의 모세 때 하나님이 세상의 열방이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애굽의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흥하게 함으로써 7년 풍년 아니라 7년 흉년 때도 아껴놓은 곡식이 없으면 망하는 건데 아껴놓은 곡식이 있으니까 더 부하게 됐어요. 훨씬 더 강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한 번은 복을 주시고 한 번은 망하게 하신단 말이죠. 복을 줄 때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은혜지만 성경은 또 말하면 내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도 그랬어요.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들이 지금 이때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던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아냐? 요셉을 주니까 받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보면 이 종의 말이 헛되지 않은 줄 알 것입니다. 요셉을 던져줬더니 받을 줄 아는 나라, 예수님을 던져줬더니 못 박는 나라보다 낫지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불렀지요. 급히 끌어냈습니다. 요셉이 곧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발에 옷만 갈아입겠습니까? 목욕됐겠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몰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촥촥 뭐 떼국물이 막 끼어가지고 이거 머리 감아도 안 돼. 이럴 때요 밀어야지. 그죠? 애굽 사람들은 보통 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 것은 보통 태양 숭배하는 사람들이 밉니다. 태양 숭배하는 이 종교 신화 연구에 보면 특히 여자들도 보면
그 여자 수도사라는 그런 여자들 있죠. 수도사 보통 비구니 같은 사람 밀죠. 어느 나라나 일체예요. 보통 태양수매한 사람이 머리를 잘 미는데 그러나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 사람처럼 밀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따듬을 수는 없죠. 감옥이니까. 참 때국물 묻은 머리 이제 적당히 자르고 씻고 수염도 일긋고 있었는데 이거 로비스 크루스도 아니고 이거 다 밀고 목욕하고 옷 입고 딱 갔어요. 자, 죄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우리 주님이 왕 앞에 세웠습니다. 제가 긴 말 안 해도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 날이 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어감이 말이죠. 듣기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5년 전쯤에 이 창세기 강의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새벽 설교가 창세기 강의였는데 그때는 14년 연말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 말을 요셉을 좀 비웃는 투로 읽었어요. 해석이 번역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한 꿈을 꿔서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 꿈 잘 푼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가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농담 따먹기 식으로 가볍게 말을 던질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얘마저 대답을 안 해주면 영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직감은 뭡니까? 이거 큰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바로의 심정은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약간 하대한다기보다는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상당히 진지하게 물어봤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하대하는 사람 같으면 요셉 총리로 안 세워주겠죠.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시점에 굳이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 오늘날 교인들의 생각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좀 서툽니다마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여기서 뭐 한다고 굳이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누가 네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죠. 그런데 여기서 그걸 밝혀버립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중요한 시사점을 앞에다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중요한 주제나 단어를 앞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이 시점에 그걸 말해야 되나? 말 안 해도 알아먹겠는데 이 말 안 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가요? 여기서 네가 하나님을 믿을래 아니면 살래 죽을래 뭐 이런 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보니까 너 꿈 잘 해석한다 하더라. 꿈 해석이니까 대답도 꿈 해석을 해본 적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야 너 해석 정말 잘한다. 너 어디서 그걸 배웠니? 배운 것이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러도 되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달라요. 바꿔 말할까요? 당신은 요셉과 다른 거예요. 내가 요셉과 다른 거예요. 보면은 요셉은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다른 만큼의 차이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편안한 대답은 긍정이 아닙니다. 지금 대답을 못 알아가지고 해석을 못 해가지고 괴롭죠. 당신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해석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대답 하나에서 먼저는 요셉의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목사라도 예수 믿는 목사라도 예수 믿는 학자면 책을 쓰든 논문을 쓰든 설교를 하든 누구라도 해야 되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말이죠. 변한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디 있었죠 지금? 감옥에 있었죠. 성경 읽는 성도라면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묵상하는 사람. 이건 묵상하는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버리면 요셉 지가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이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지 않냐고 함께 있었어요. 자, 이 조합.
하나님이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았다. 이건 항상 함께하는 파트너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변함없는 감옥 생활이었어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실상화를 한번 좀 이렇게 이 대입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2년 동안, 아니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는 감옥 생활이었어요. 고통과 슬픔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 고통과 슬픔이 변화 없이 지속될 때 변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변합니다. 떨어집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붙들어줄 사람 있어도 여러분 정말 이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속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에 부정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힘들면요. 이게 힘든 것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가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운되는 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떨어졌을 때 뭐냐면 시험이라는 말로 자기의 현 속마음을 표현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전에서 찾지 않고도 경험으로 시험이 뭔지 압니다. 바로 그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요셉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변함없는 그분을 향하여, 보세요, 나를 향해 변함없는 그분을 향하여 역시 변함없이 서 있었어요. 근데 상황이 변함없으니까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아니요. 그래서 그러세요. 좋은 상황이 변함없는 게 아니라 좋은 상황이 안 좋게 바뀌고 이게 변하지 않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았을 때와 같이 하나님 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게 마귀였고 이 테스트에 정말 인생을 다 잃을 뻔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된다 그랬어요.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변하고 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가지고 마귀하고 내기한 거라고. 하나님의 믿음이 보통 좋으신 게 아니라고. 마귀가 건드렸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이 있다. 야, 그런 인간이 다 있어요. 눈앞에 번쩍인 것만 살짝 지나가도 따라가는데 마귀가 그냥 목숨 빼놓고 나머지를 다 건드렸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요셉은요, 욥하고 비슷해요. 가족이 다 떠났어요.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있고요. 죽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유익이 있다는 시편 말씀을 명제로 일단 배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를 먼저 보여주신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결과. 보세요. 고난을 겪은 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단련이 된다는데 단련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거지? 단련된 것이 어떤 모습이지? 자, 지금부터 요셉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고생이 아니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사람이 나이 30살이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아까 우리 아론 형제가 우리 찬양 말미에 기도말로 그랬잖아요. 요셉의 20대, 요셉의 30대 그렇죠.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 나는 믿어요. 저도 가끔 이 비슷한 류의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한 것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나이 30이 된 요셉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르신들 오해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경험이 주는 지혜와 인생의 삶에서 얻는 지혜보다 더 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요셉을, 근데 그걸 아무 때나 그냥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담을 그릇을 함께 소지하시고 그 그릇을 단단하게 하시죠. 보배합처럼 합니다. 쓰레기 담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보배합처럼 그리고 이따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 보배합으로 그릇이 우리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연단을 당할 때 연단의 결과가 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연단의 결과가 뭔지 내 자신에게서 볼 수 있는 그거는 다 생각을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고통만 벗어난 걸로 시험의 때가 지난 걸만 만족하는데 아니랄까요. 고통의 때가 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 혹은 지키고자 하는 나가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할 분량이 이제 찼다는 거고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과 후는 내가 분명히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 나는 아니지만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10몇 년 전, 어림잡아 15년 전하고 지금하고요. 꿈에 대해서 이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죠. 나이가 10몇 살 먹었으니까 철들었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철들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소위 세상 사는 법을 배웠단 말인 거요. 처셋을 배운다 그 말입니다. 왕 앞에 어떻게 하지 떡고물에 얻어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나이 든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말이죠. 어린아이의 순전함은 그대로 갖고 있고 어른의 성숙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신 결과가 이래요. 제가 이 부분 보면서 깨닫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죄의 표현입니다. 죄의 표현.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마음의 노쇠화를 막는다.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주신 말씀 그대로 해. 그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와버려요. 뭐 복잡한 생각 안 해요. 꾸미지 않아요. 자기 잘났다는 표현 하려고 수쓰지 않아요. 이거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얘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과 고난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진짜 놀랍냐면 농담이 아니라 고난만 많이 겪은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단련과 정금과 같이 우리를 정련하신다 그러잖아요. 불순물 깨고 이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나이가 드는데 애 같아요. 보면 철이 없어 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서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 보셨죠? 진짜예요. 내가 대놓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김자 전사님 우리 얼굴 한지 이제 5년 반 넘었죠. 5년 반 전에 우리 전사님 40대였어요. 40대. 지금 이제 50대 중반 됐습니다. 근데 말이죠.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보다 어려졌어요. 마음이 그때는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좋은 분들도 있고 제가 우리 동역자에 가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허물없이 말할 수 있고 진실입니다. 제가 이 문구가 마음에 떠오르면서 생각난 분이 첫 번째로 생각난 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의 노쇠화를 막아요. 능글능글한 걸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줘요. 고난을 당하고 아이고 힘들어 이런 거 말고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평생 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애거든요. 애. 엄마 배고파요. 똥 쌌어요. 이게 애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나이는 아저씨 나이가 됐는데 아저씨 되고 싶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항상 쓰고 싶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바로 앞에 선 요셉을 보고요. 그 뒤에도 사는 모습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는 거 봐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했답니다. 씨름을 했다. 얼마나 이게 육감적입니까? 육감적? 우리가 뭐 말초적인 겁니까? 아니 축복받는 고급수는 없을까요? 뭘 붙들고 막 이거 레슨해요. 진흙탕에서. 재밌지. 편지 갖다 놓고 벽에다 대고 울었답니다. 여러분 그래 하세요. 편지 갖다 놓고 다르게 표현할까요? 병원에 진단서 가지고 왔어. 계약서 가지고 왔어. 하나님 벽에다 놓고 울어. 이게 히스기야예요. 멋지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이 늙지 않아요. 심령이 노쇠하지 않아요. 주님 주신 고난의 아름다움이고 이게 복이에요. 복. 우리는 지금 그 고난이 연단이었던 사람의 첫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물이에요. 끝물은요
뒤에 형제들 만나고 아버지 모시고 그 자녀들 때 끝물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고작 첫물을 보는데도 벌써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신앙적 통찰을 좀 더 해볼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이 고급 관리들의 꿈을 해서 맞춰버렸네.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겠죠. 자, 여러분 감옥에서 담배만 하나 팔아도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꿈파를 하면 이 감옥에서 요셉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간수들한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혜택 그냥 머리가 이런 거 자르고 가야 됐대요. 전혀 혜택 못 받았어요. 어떤 복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아니 감옥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옷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거 되잖아요. 돈 넣어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이 많으면 아니 고급 관리들이 들어오는데 꿈 해석해주고 뭐 점쳐주고 그래갖고 얻는 선물들, 그죠? 뭐 옷이나 돈 이런 거 갖고 자기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바로 앞에 갈 때 몰골 보니까 별로 그런 거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꿈팔이 안 했어요. 장사 안 했어요. 분명히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누구라도 이 감옥에서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말이죠. 깜빡마다 돌아다니면서 요셉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그랬죠. 야야야,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얘기 좀 해줘봐. 내가 요즘에 무슨 생각 때문에 고민되는데 너 좀 풀어줘. 이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요셉이 거기에 거짓말을 갖다 줘도 돈 벌 수 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꿈을 해석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 계시는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 문제 풀듯이 해서 실력을 쌓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감 그리고 정해주신 때에 발휘되고 표현되고 나타나야 그게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제 25절부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절씩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꿈이군요.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다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되므로 애굽 땅에는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하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나님께서 꿈을 두번 겹쳐 쓰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로 인하는 또 이같이 하사 나라의 감독하를 두고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우리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46절까지 볼 텐데요. 먼저 36절까지 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하실 일이 확실하다는데 꿈 해석에 주안점 목적을 둡니다. 내가 이 목적, 이 왜 꿈을 해석해 주냐? 뭘 알리고자 함인데 뭘 알리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참 진짜 생각할수록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국가적 재난을 저기 종한테 꿈을 준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왕에게 꿈을 줘야죠. 국가적 복과 화에 대하여 그 나라를 책임지는 자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꿈을 주실 때는 그 사람에 맞는 자리, 지위의 책임에 따라 꿈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해석해 보니까 요약하면 꿈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7 좋은 암소 7해, 7 좋은 이삭도 7해입니다. 자, 꿈의 내용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도 알죠? 나일강이 있는데 강에서 암소가 7마리 올라왔단 말이에요. 강에서. 그런데 7마리 암소가 털실털실하고 그냥 딱 잡아먹으면 좋을 정도로 살이 잘 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서 7마리 암소가 올라와요? 강에서. 또 강입니다. 강에서 올라와요. 근데 얘가 빼짝 말하고 생긴 게 얼마나 흉한지 바로의 감정이 나타났어요. 꿈을 꾼 이 보면 21절에 흉하더라. 그쵸? 예. 바로와 이 말한 것들 보면 상당히 내용이 아주 안 좋아요. 굉장히 보기 안 좋고 막 흉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7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자, 소가 소를 잡아먹는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못 보는 일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잡아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지보다 더 큰 걸 먹었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꿈입니다. 깨 같다고 또 꾸었는데 같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하나인 거죠. 누가 봐도 하나예요. 누가 봐도. 아니야, 다른 사람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보니까 하나예요. 이번에는요, 7 이삭이 또 납니다. 그렇죠? 이 7 이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도 분명히 강옆에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있는데 7 이삭이 있는데 한 줄기에 7 이삭이 났어요. 자, 곡식 심은 이렇게 한 줄기 한 줄기. 여기 이삭이 7개 났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단이 7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줄기인데 여기서 7개가 났는데 좀 이따 있어 또 7개가 나는 거예요. 한 줄기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또 잡아먹는 거예요. 아이고, 이삭을 잡아먹는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여전히 홀쭉이 엎고 있는 거예요. 말라있고 타져 있는 거예요. 자, 동풍의 말은 7 이상이다. 그걸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꿈을 이제 누굽니까? 요셉에게 해석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 꿈은요, 물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강입니다. 강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 역시도 물과 관계가 있고 물 옆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한 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7년 동안은 배풍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은 엄청난 흉년이 있을 건데 물과 관계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그랬죠. 얼마나 이 흉년이 심하냐면 나라가 망할 정도 돼요. 자, 야곱의 자녀들이 곡식사로 흉년이 있고 몇 년 만에 왔죠? 1년입니다. 1년이 안 돼서 왔습니다. 보세요. 처음에 곡식을 사러 옵니다. 먹을 게 없어 버티다가 왔죠.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오려고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데리고 갑니다. 근데 베냐민 데리고 갈 때 뭐라냐면 아버지가 안 붙잡았으면 중간에 2번 더 갔다 왔을 겁니다. 지금 쫄쫄 굶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갔지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랑 다 내려갔죠. 그런데도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5년은 곡식 못 본다 그랬어요. 이게 2년입니다. 2년. 길어봐야 2년 반입니다. 그동안에 곡식 사러 자녀들의 말 표현하면 4번 갔다 온 겁니다. 처음에 1번, 마지막에 1번. 안 말렸으면 2번 더 갔다 왔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7년이면 나라가 망하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했던,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고 그랄 땅을 하고 막 했던 때 있죠. 그때 기근이 있어서 간 거예요. 1년 기근에 그렇게 거주지로 옮겼어요. 군사들이 몰려와서 성을 에워싸도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에 자기 자식 잡아먹는 엄마 나왔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물이 없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아합이 진짜 다 죽게 생겼죠. 그뿐 아닙니다. 다윗 때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은지라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핏값을 치러야 되는 걸 깨닫게 됐죠. 핏값만큼이란 무서운 겁니다.
그게뿐만 아닙니다. 나오미가 왜 모압 땅으로 왔습니까? 기근 때문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요즘에 옛날에 그 왕세했던 도시가 왜 흙먼지 나는 때가 돼버렸죠? 먹을 게 없으니까. 요즘 보세요. 강원도 탄광에 왜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즉 거기서 땅 파봐야 먹을 게 안 나오니까 이제. 그렇죠? 7년 기근이 있어버리면 사람 다 떠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애굽은 옛날에 목초지도 많고 지금같이 사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땅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황폐화된 겁니다. 성경봤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예언해놨잖아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덮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땅속에 넣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이 좋은 땅이 말이죠. 어쨌든 물과 관계해가지고 기근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또 앞뒤로 하나님이 보이셨다 하고 내용은 뭐냐? 7년 대풍, 7년 대흉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기근으로 망한다. 풍년은 잊어버릴 거다. 그래요. 맞아요. 지금도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황폐된 땅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한때 부자였다가 완전 쪽박차게 되면 그날 생각도 안 납니다. 이 흉년에 대하여 제가 어제처럼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고고학적인 자료들도 있고 한데 어제처럼 어려운 이야기 안 할 건데 이제 몇몇 학자들의 책을 보면 실제로 애굽에 BC 1700년경쯤 그러니까 우리가 1440년 어간에 출애굽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 후반기에 300년 넘게 350년 정도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480년 뭐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는 전통적으로 BC 1400년대 440년 어간에 출애굽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400년을 거슬러 올라오면 1800년도 되죠. 맞아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 때 이쪽 되면 BC 한 1700년쯤 됩니다. 근데 요때에 기록이 있어요. 애굽의 상형 문자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고 해석하고 이 책으로 써낸 사람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록에 분명히 뭐가 있냐면 7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나일강이 넘어오지 않았대요. 범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언급하는 데이비드 로레라는 런던 대학 고고학자가 이야기인데요. 그분의 연구에도 보면 애굽의 나일강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정릉천 같은 보면은 다리에 눈금이 있죠. 수위를 체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해는 이게 너무 심하고 어느 해는 부족하고 이 표시해 놓은 거라든지 이 기록에 기록물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비만 안 온다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고 매일 홍수가 나면요. 그래도 농사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농사 못 짓고 비가 너무 많아도 농사를 못 짓니다. 질퍽질퍽한 땅에는 씨는 뿌릴 수 있어도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물이 넘쳐버리면요. 어항에서 벼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른 땅에는 씨가 들어가지도 않냐고. 그래서 물이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인데 이리저리 해가지고 하여튼 나일강의 수위를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체크한 어느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비문이라든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보면 7년간 나일강은 필요한 때 물이 좀 넘쳐줘야 그 주변의 땅을 좀 적셔줘야 하는데 아예 적셔주지 않아서 말랐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죠. 왜냐하면 물이 많아서 흉년이 아니라 말라서 흉년이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꿈이 그렇죠. 말라서 흉년이기 때문에 7년간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리 해서 애굽에는 이제 풍년을 맞고 흉년을 대비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우리 부흥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여기서 7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뜻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균형이 있는 분이잖아요. 영생영벌 그런다고요. 그런 것처럼 7년의 흉년이 있기 전에 7년의 풍년을 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잖아요. 예, 성경 이 자체가 하나의 예표적 사건은 당대 사람에는 역사 현실이고 자기가 맞닥뜨리는 거고, 후대의 우리에게는 또 다른 현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표적 사건이라면 7년의 부흥을 먼저 주시고 7년의 흉년을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해석상 추론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7년의 평화 언약이 있다 그랬죠. 물론 그 7년 자체를 반으로 나눠서 외치고 외치지 못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건 예루살렘 이야기고 전 세계적으로 7년쯤 전에는 급격한 영적 부흥 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는 그런, 이거 왜냐하면 흉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이 풍년이 필요하냐면, 풍년은 여러분 아니어도 평년이어도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풍년은 평년에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치는 걸 언제 쓰냐면 흉년에 쓰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맞죠? 풍년을 주신 것은 흉년을 대비하는 거지, 그 풍년의 때 흥청망청 먹고 니나 너 하고 먹고 죽자 이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풍년의 7년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그때 이게 무슨 뭐 은행에 저금을 넣는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우리가 부지런히 흉년을 대비하는 영적 훈련을 쌓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한다고 아모스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다 숨어 있거나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집회가 가능할까요? 아니거든요. 요셉 보세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셉 혼자 있습니다. 애굽 땅에 보디발집에도 있다가 감옥에도 있다가 궁에도 있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넓은 집과 좁은 집과 땅속과 땅 위에, 그죠? 한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롤러코스터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어요. 이 기본 자질은 어디서 배웠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 밑에서 배운 거라고요. 유사한 사건을 어디서 경험도 있지만 그 경험보다 더 훌륭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작은 경험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 거룩한 씨를 심어 주신 것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요셉을 이렇게 하고 싶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17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의 그런 경험 내지 가르침과 하나님의 양육이 없었다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2절 보시면, 두 번 겹쳐 부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해야 한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두 번은 반드시와 급하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의미합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고 얼마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꿈을 줬습니까? 바로에게죠. 바로 당신 지금 결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이제 33절부터 보시면 이건 요셉 입장에서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누구예요 지금 자기가? 죄수입니다. 가석방 받은 거 아닙니다. 꿈 해석 잘하면 가석방 시켜주고, 그죠? 임시로 얘기 들어보려고 데리고 나오라 그랬지 석방 시켜준 거 아니고 사면 시켜준 거 아니에요. 총리가 사면이자 지위를 높여준 것이고, 그죠? 그런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말했으면 너 석방이랄 건데 여기서 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듣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응, 알았어. 그리고 말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요셉이요 한마디 더 합니다. 이건 요셉 입장에서는 모험인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죠. 뭐라 하느냐, 이제 바로께서는 누가 너를 모사로 세웠느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 나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럴 수 있죠. 이 정도는요 매우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 세울 때 바보를 세웁니까? 지혜 없는 사람을 세우냐고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딱 사람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질들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말을 덧붙인다는 것은 바로 입장에서는 정말 분이 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다시 합니다.
첫째, 명철치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스려야 한답니다. 여기서 한편 왜 바로가 기분 나쁘시냐면, 내가 그거 하면 안 되겠니? 근데 바로에게 지금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관리들도 아니고 바로 당신은 이 사이에서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자르고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 놓는데 바로 당신도 내려오라는 얘기고, 당신도 그 자리에 있는데 당신과 이 백성이 아닌 누군가가 또 한 명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바로 당시에 권위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 다 다스릴, 거의 당신과 동급의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입장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전체를 통합 총괄 지휘할 자가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감독관들을 세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관리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특별한 관리를 또 세우든지 해서 감독관을 세워야 한답니다. 뭘 해야 되냐 하니까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 감독관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정당한 세금으로 거두어서 당신께 돼야 되는 거죠. 그 관리 것이 아니라 바로 것.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정당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세법이 정당해야 됩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모은다는 겁니다. 근데 5분의 1이면 사실은 과한 거 아닙니다. 고대사에서. 자,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려. 그럼 망한다 소리 자꾸 하네. 바로가 그의 모든 신앙 이를 좋게 여긴지라. 나는 이 모습 보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청와대 가가지고 농사 한 번 안 지어본 사람이 종사려고 강간 미수로 감옥 생활에다가 어찌 꿈 한 번 해석 잘한다고 이게 어디서 지금 왕 앞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제도 이게 세법이 이래야 되는 거고요. 행정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 저기 참고 좀 지으세요. 이거 어떻게 내공풍 습기 조절 어떻게 하면, 이 사람아 거기다 참고 지으면 곡물 썩어. 여기다 지 여기다가 그리 크게 지으면 안 돼. 아, 여기는 땅을 파서 지어야 돼. 여기는 바위를 파서 지어야 되겠다. 이걸 요셉이 한다고요? 물론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언제요? 지금 당장. 근데 이거를 경제수석도 아니고, 그죠? 산업통상부 장관도 아니고, 국토건설부 장관도 아니고, 이게 다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적 일입니까? 건축을 해야 되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감히 종이자 죄수인 주제에 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좌지우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조언을 하는 건데, 이대로 하면 결국 바로가 이 종의 이야기를 듣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얼마나 놀랍냐면, 저 입을 당장 쳐라가 아니고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래, 잘 웃었어. 바로 그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듣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관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쓰는데 모든 면에서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추상적으로 말이 되거든요. 훌륭한 사람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 추상적으로도 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직무 범위를 딱 정해줬어요. 이거는 추상적으로 안 됩니다. 직무 범위가 뭐냐 했더니, 창고 짓고, 다른 거 아니래요. 창고 짓고 풍년 동안에 거둘 곡물의 5분의 1을 저장하는 거래요. 나중에 흉년 때는요, 분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일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풍년 동안 곡물이 남아돕니다. 이거를 모아야 되죠. 곡물이 남아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흥청망청 쓰고 싶죠. 그죠? 곡물이 남으면 쓰고 싶어요. 톨스토이가 쓴 그 작은 악마인가 그 책에도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 도시락을 싸가지고 밭을 가는데 도시락을 훔쳐가 버렸더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풍년을 줬더니 이 남은 곡식하고 술 처먹 만들어가지고 개, 돼지 이렇게 막 사람이 변해가더래요. 곡식이 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7년 동안 풍년의 이 남은 곡식을 바르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양심적이고 정직한 관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흉년 때요.
아는 사람 더 주고 싶죠. 큰 돈 벌 수 있죠. 옛날에 군인 장교들이 많이 했거든요. 기름 팔아먹고 쌀 팔아먹고. 자기가 결제하니까. 예? 수송부에 있는 그 간부들은 수송부에게 기름 팔 그랬다 그래요. 예. 취사 쪽에 있는 간부들은 쌀 팔아먹고.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만약에 그래가지고 창고 중에 하나 펑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제 폭동 나겠죠.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먹는 문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치 오차 없이 합니다. 애굽 전역에 지금부터 세워진 관리는 짧게는 7년 서로 나누다 길게는 14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충성과 정직함과 양심과 법에 따라서 자기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누가 세울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창고도 말이요. 지어본 사람이 짓는 것인데 그 사이즈, 위치, 깊이, 높이, 폭, 재질 어떤 데는 습기가 많을 것이고 어떤 데는 건조할 것이고 그죠? 어디에 따질 것이냐 이 마을과 저 마을 거리 어느 중에 세울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누가 다 정할 것이냐 전국을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핵심은 뭐냐? 5분의 1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는 경제수석이 없을까요? 이게 무슨 계산기 두드리면 지금 한 국가가 살고 죽는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한 분수로 말해도 되는 겁니까? 5분의 1? 이건 뭐 초등학생 3학년 가면 배우거든요. 분수. 근데 이거를 여기 있는 경제의 대가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요셉이 그 이야기하니까 우와 이랬을까요?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번에 이걸 알아듣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학원 선생님은 딱 기억이 나서서 살며시 웃고 계시는데 옛날에 새벽에 말씀 들으셨죠? 보세요. 우리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평년을 10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0. 100 중에 60을 먹어요. 아니 많이 먹었다 치자고요. 70 먹어요. 70 먹고 10은 짐승들 먹으려고 줘요. 왜? 농사하려면 반드시 짐승 먹어야 돼요. 밥 갈고 해야 되고 술에 끓여야 되고 짐승 한 10 줘요. 그리고요 곡식으로 술 담굽니다. 과일로만 술 담그지 않습니다. 술 담그다 10해요. 종자로 10은 남겨놔야죠. 수출 안 하고 전부 다 내수원으로 쓰더라도 어림잡아 이렇게 쓰자고요. 말 되죠? 말 돼요. 자 풍년에 하나님이 몇 배를 더 줄 것 같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으면 2배, 3배 계산 다 해보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 이삭이 100배 얻었다 했죠. 여러분 나라가 이전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흉년이면 여러분 흉년이 반타작의 흉년입니까? 아니요. 흉년은요 제로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흉년이에요. 그럼 우리가 꼭 그렇게 어떻게 봐야 돼요? 형평성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풍년도요 2배가 아니에요. 최소 10배는 생각해야 돼요. 아니 흉년은 곡식 하나도 한 톨도 종자도 못 거두는 흉년을 생각하면서 풍년은 따블만 생각하십니까? 너무 불균형적이에요. 우리 사고가 너무 불균형적이에요. 영생과 연결이라니까요. 풍년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 해에 농사 처음 짓는 사람한테 100배라고 했어요. 어림잡아 10배를 봐야 돼요. 10배만 해보자고요. 산수 쉽죠? 자 10배 5분의 1이면요. 어려운가요? 700이잖아요. 아니 10배니까 처음에 100이죠. 평년이 100이면 10배면 1000이죠. 1000에 5분의 1이면 200이죠. 5분의 1만 모아도 평년치 더블을 모으는 거예요.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 그죠? 5배만 풍년이라도 어떻게 되죠? 5분의 1이면 평년치 100을 고스란히 저자하는 거예요. 평년치에 우리는 70을 먹고 살아요. 10은 술 만들고 10은 종자 쓰고 10은 짐승 주고 하더라도 보통 농사지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리저리.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5배 풍년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5분의 1이면 평년치 수확을 다 고스란히 거두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5분의 4는 먹고 쓰래요.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매우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국가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국가가 하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창고에도 어느 정도 왜? 남아도니까 저장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국가에다가 곡식 사러 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도 못 깨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국가 시스템이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어느 정도 좋았냐면
곡식을 사러 오는 애굽 전역의 사람들과 아프리카 주변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중동의 수많은 나라 사람들 다 먹였대요. 그러니까 이 5분의 1이 평상시 5분의 1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먹고 주변 나라를 다 먹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5배, 10배 곡식이면 5분의 1만 해도 평상시에 2배, 3배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도 먹고 주변도 다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백성이 곡식을 사러 왔다. 얼마나 이 나라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는 자는 더한 것이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정신이 있으면 말이죠. 국가에 5분의 1 바치면 되잖아요. 아니, 소작농이야 일반 자영농인 경우에 소작농도 자기가 아무리 남을 걸 부쳐먹고 살아도 풍년이면 충분히 먹을 게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훔쳐먹지 썼고 수퍼 마시고 함부로 써버렸는지 1년, 2년 지나자마자 전부 다 땅 내놓을 테니까 곡식 달라잖아요.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 줄 때 받아라. 거기 지금 흉년이 온다. 안 들어요. 듣는 사람 몇 사람만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충을 하고 그 배고픈 사람 오히려 먹여줘요. 그런데 그 풍년 때 애굽 전역이 풍년이었지 애굽의 관리들지만 풍년이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왜? 각 도시마다 천국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온 천지에 풍년을 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년 1년을 못 버텼어요. 그 풍년 때 받은 복 다 쓰레기로 버려버린 거예요. 은혜를 은혜답게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 다수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5분의 1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놀라운 거는 이 말을 듣고 이 백성, 이 관리들 왕이 어쨌다고요? 아멘 해버렸대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안 놀라십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어버렸다. 제 원고에 그렇게 썼어요. 와, 믿어버렸다. 이거를 믿어버리는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 이 종이 와가지고 그 한마디 5분의 1 얘기했다고 어떻게 이걸 믿어버릴 수가 있지? 전문가들인데 말이죠. 근데 이게 샥샥샥 하니까 쏙 하고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계산을 못해서 게 아니라 이런 통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이 백성 다스립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인데 이 계산이 안 나와요. 이 수는 5분의 1이 안 나와요. 뭐 루트에 뭐에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아론 이제 공학 계산기 있잖아. 그 복잡한 계산이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이라니까. 공학 계산기를 뜯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초등학교 3학년 수학하는 사람 앞에 감동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이거는 수학 실력이 아니고요. 국가를 계획한 경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혜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라도 말이죠.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무슨 뭐 정권 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보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아까 왕이 때를 모르고 아무거나 퍼잡수시는 나라는 복이 없다 그랬죠. 지금 이때하고 딱 맞죠. 지금 먹는 문제잖아요. 풍년일 때 얼마큼 뭐가 되는지, 어느 정도 저장이 나야 되는지, 어느 때 뭐가 되는지 분명히 왕도 모범을 보였을 겁니다. 백성에게 풍년이지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국가적 차원이니까. 백성은 이 겸손한 왕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총리의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거기다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까요? 자, 보세요. 장사가 잘 되면 그 옆에다가 가게 차리고 싶죠. 농사가 잘 되면 그 옆에다가 땅 개간하고 싶죠. 그러지 않겠어요? 개간하면 농지가 더 늘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기후가 좀 더 좋으면 어떻게 해요? 2모작, 3모작 갑니다. 5분의 1이면 진짜 온 땅에 곡식 이렇게 쌓아놔도 될 정도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5분의 1씩 거뒀는데도 셀 수가 없어서 계산을 멈췄다고 말해놨어요. 그럼 5분의 4, 그 어마어마한 건 다 어디 갔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잊어먹고 까먹고 세상에 팔아버리는 게 훨씬 많아요.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악한 자 와서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바로가 이래서 말합니다.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세우고 싶죠.
그러니까 신하들 앞에서 이제 큰 소리로 칩니다. 이와 같이 38절, 우리 37절부터 46절까지 시간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46절까지 봅니다. 37절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리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종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우리는 연속하게 하니 이렇게 됐지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그냥 순찰하니라 이렇게 문장으로 끝나니. 자 보세요. 바로가 뭘 보냐면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경제에 빠삭한 사람이 없도다. 이래 안 하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못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판단하고 칭찬할 때요. 좀 이렇게 좌표를 좀 잘 찍고 좀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잘한 거는 정확히 딱 꼬집어서. 그죠?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바로의 말은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바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의 눈앞에서 대번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셉의 능력치를 바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7년 공물을 저장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큰 창고 지어야지, 모아야지. 이걸 빼돌리거나 흥청망청 쓰지 않은 정치적 관리가 필요하죠. 관리, 보관하는 관리 말고 관직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흉년 기간 동안에는요 분배 또는 배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혹은 판매도 해야 되고요. 이럴 때 불평등이나 부정이 없어야 되고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몰사하거나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매우 정직하고 공정한 공의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요셉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봐보세요. 요셉에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갖춰진 사람이 애굽 전역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애굽 전역, 땅 넓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사막이 많다 하지만 옛날에는 사막이 그 사막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 애굽 전역에 요셉과 마음이 통하고 요셉같이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요셉 같은 신앙이 11형제가 똑같이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애굽이 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성이라도 삐걱거리면 안 되고 어느 한 성이라도 딴 생각을 하는 못된 관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본래 자질도 줘야 되겠지만 요셉에게 그 관리 감독, 그 관리를 교육시키고 양성하는 것도 요셉이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권한이 필요해요. 단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바로가 훌륭하다는 것과 요셉의 위대함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셉이 행차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궁에서 일하는 일을 모르는 사람들, 요셉이 지나온 삶을 모르는 사람들, 야 주머니도 볕들 날이 있다더니 저렇게 벼락 출세가 가능하구나. 우리도 복권이나 한번 사보세. 현대식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줄 잘 됐겠지. 그래, 인생 한 방이야. 줄 잘 잡으면 돼. 완전 세속적인 말이죠. 야, 뒷병이 좋았나 보다. 보디발이 그래도 좀 봐줬나 보다. 이런 생각.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아니, 군부대 좋은 데만 좀 보직 받아도 뭐라 그래요? 너 누구 줄로 이렇게 왔냐? 누구 빽이냐? 이런 말 쓰죠. 그런데요, 바로 이게 세상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 빽이란 말 쓰지 말고요. 그 앞에 하나님만 붙인 거잖아요. 하나님 빽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자, 인간적인 이 모든 연약함 또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판단과 말들, 이거를 바로는 감수해야 합니다.
혹 어떤 이는 어떻게 저 천한 노예를 죄수를 알아보니까 강간 미수범인데 저 사람을 총리로 세울 수 있냐고 반감을 가진 사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죠. 내년에 아니면 이번 생일잔치 때 전격적 인사 있을 건데 내각 개편이 있을 때 이때 총리 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냐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진 게 문학인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읽는 거예요. 다니엘이 훌륭하니까 같은 총리인데도 화가 났다잖아요. 시기하고. 그렇죠? 다니엘이 벌써 나이가 몇 살인데요. 싸운 경력이 몇 년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화가 났다 죽이고 싶다는데 이 새파란 놈이 이제 깜빵에서 바로 총리가 됐다. 누가 이걸 받아주겠냐고요. 그 말은 바로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면으로 말하면 바로가 인간을 사람을 정말 잘 봤다. 근본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붙들어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요셉이 행차하고 가는 동네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되죠? 뭐라 했어요? 바로가 내 집을 맡긴다 그랬죠. 보디발의 집도 요셉이 그 집을 맡으니까 집이 형통했죠. 이제 요셉이 이 애굽을 맡고 나니까 바로의 집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불만이나 또는 사람들의 시기나 오해가 싹 없어져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7년의 평년과 흉년을 다 요셉의 통치 아래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가 나중에 뭐라 합니까? 곡식 사고 싶냐? 요셉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40절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여러분, 꿈을 주신 목적 중 한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계심을 알게 하는 것. 당시 가장 큰 나라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알면 됩니다. 그 형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가네요. 이방이 하나님을 알고 12지파가 하나님을 아네요. 히브리서 3장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그 집을, 아버지의 집을 다스렸답니다. 그것처럼 요셉은 바로의 집을 다스렸는데요. 이것은 거의 장자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신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을 향하여, 애굽에 대하여.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애굽은 이스라엘과 각별한 관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원수지만요, 서로 은혜를 주고받은 관계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면, 히브리인이 아니었으면 애굽은 망했어요. 애굽이 없었으면 이스라엘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서로에게 도움이 됐던 관계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에게 창검을 겨누었던 원수의 국가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영의 것으로 받았으면 육의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애굽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요, 우리 한국식만 애증의 관계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6.1 전쟁 때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주 그냥 앞장섰던 나라가 이집트고요. 그 뒤에 염키푸르 전쟁 때도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진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거의 위험에 빠뜨리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80년대 들어가지고 중동 국가 중에 이스라엘하고 수호를 맺고 가장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가 또 애굽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성결투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두 나라는 뭔가 관계가 좀 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가 요셉에게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뭐 유명한 붕사 이런 건 아만 할 텐데 여러분, 우리 또 그렇진 않죠. 자기의 인장반지 빼주고 권력, 권위죠, 권한을 다 주는 거죠. 세마포옷은 뭐 아시다시피 존귀하게 여겨 주는 거죠. 누굽니까? 탕자가 왔을 때도 아버지가 반지, 옷, 그렇죠? 이거는 아들 권위를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사람 말이 히브리 사람이지만서도 어떻게요? 어떤 애굽 사람보다 애굽 사람으로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인데 애굽인이에요. 자, 자기의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웠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제 말을 너무 깊게는 듣지 마세요. 너무 깊게 듣지 마시는데 하나님 묵상거리로 생각하세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셨다. 히브리인이고 애굽 사람이다. 보호자 우편 버금술에 바로가 타는 술에 바로 그 옆에 밑에 거 요걸 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요, 금사슬, 야 존귀한 거죠. 아가서에 보니까요 그 술람 여인인가 망대에 달린 사슬과 같대요. 그건 이제 망대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군사 장비인데, 그것처럼 이 목이 그 여인의 목과 여기에 있는 고리가 너무 아름답고 품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표현으로 이 말이죠. 근사하다. 그렇죠. 이 바로 왕이 근사한 사람이에요. 뭐 줘도 째짱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가 다 가져. 네가 다 해. 멋지죠. 자, 이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요셉이 이제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의 요지를 잘 보세요. 요셉이 높아했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야. 앞에 그 고난에도 높아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자가 높아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결과예요. 높아짐이 결론이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셉을 총리로 불러 애굽의 주로 불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 그가 처음부터 자기 힘을 내주지 않고 하나님을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삶과 참 일치되는 게 많습니다. 37장에 배반이 나옵니다. 39장에 거짓 고수로 갇힙니다. 40장에 나무가 있고요. 41장에 백성을 통치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백성을 실제로 살리고 형제, 자기 친형제를 살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구약을 굳이 나눌 필요 없지만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의 결과와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한 때가 되었다고 결정하실 때 역사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찰스 스윈덜 목사가 말했어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의 결론으로 지금 결론이 거의 가까워져 있는데 뭐냐면 때입니다. 때. 자, 오늘 전도서에 돌 던질 때 거둘 때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한 때가 되었다고 하실 때 역사하는 모습이라고. 때가 아니면 우리끼리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만들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분명 이와 같은 일은 안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확증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일이 나타나요. 깜짝깜짝 말하면 기적이 연속으로 나타나요. 기적의 연속. 이 확률로 하면 말이죠. 계산기로 안 나오는 확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바로와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바로다. 네가 알다시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 이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종을 올릴 자가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름을 줬죠. 사브나바네아라 그랬어요. 세상의 구원자, 시대의 구원자.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예수 말하면 생명의 주라 그럽니다. 이 사브나바네아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번역을 이름을. 그런데요 공통적으로 들은 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 공통적입니다. 아스나 시간 관계상 사브나바네아를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씩 했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보지는 않습니다. 아스나 여러분 아스낫은요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그 신화 공부한 분들 아시는데 여신 이름 많죠. 예, 뭐 니스, 니트 이쪽 애국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기 헬라 쪽으로 하면 미네르바. 옛날에 그 인터넷에 뭐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죠. 그 여신 이름입니다. 또 이시스 애국의 이시스 씨. 우리 가나안식으로 말하면 아세라. 그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여신에게 바쳐진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 보디베라 있죠. 보디베라는 이게 라가 태양이죠. 태양에 바쳐진 이 집에는 전부 다 귀신한테 바쳐진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태양한테 바쳐지고 딸은 여신한테 이게 그 여자 귀신, 처녀 귀신한테 바쳐지고 처녀 귀신은 아니고요. 하여튼 여자 귀신한테 바쳐지고 이런 이름이었어요. 근데요, 이 아스낫이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아스낫 이게 애굽 사람 정통 애굽 사람은 함족수이거든요. 또 제가 인종차별하는 거 아닌데 무슨 색깔이 그건 아닌데 어쨌든 이 더운 쪽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가 허해요, 검해요. 보통 검습니다. 술람미 여인 생각나네. 그죠? 자, 정확한지 뭐 이건 정확히 자신은 없는데 술람미 여인은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 족속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검다 그랬어요. 얼마나 검은 게 매력이냐면 이 새까만 머리카락이 염소털 같다 보면서 그냥 솔로몬이 그렇게 칭찬했어요. 피부가 그을려가지고 농산이라고 깨재재했는데 너무 이쁘다 막 그랬어요. 아스낫이 혈통 들어오면 검은 피부예요. 자, 술람에 비슷하죠? 그다음 보세요. 이 아스낫이 이 동네에서는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원래 주인의 자리죠. 종의 부인이 됐죠. 근데 아내는 남자를 섬기죠. 보자면은 종들의 종이 된 거죠. 물론 그 종 때문에 또 종교하게 되시고 갑자기 제사장 딸이 아니라 그 나라 2인자의 부인이 됐어요. 그럼 동급이지 뭐. 그죠? 종인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동급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룻과 같이 애굽을 버렸습니다. 룻과 같이. 룻은 어디를 버렸어요? 모압을 버렸어요. 그렇죠? 예언의 말씀을 믿고 마귀에게 바쳐진 자기를 돌려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그렇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룻이라 그랬죠? 아스낫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무래도 당신 집까지 상상력이 그래도 좋았는데 이건 좀 지나치지 않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자식들 이름을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히브리식입니다. 그 할아버지가요 애굽의 태양신 숭배 대제사장입니다. 그 집안이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막강하고 그 집안의 영성이 귀신의 영성이 쫙 흐른단 말이죠. 요셉은 1인이에요. 애굽에서는 총리지만 가정은 또 달라요. 장인어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고 장모님 말도 들어야 되고 각시 말도 들어야지. 최수님이 갑자기 신나게 웃는 이유가 뭐예요? 분장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름을 말이죠 여지없어요. 완전 하나님식이에요. 나중에 야곱 할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데려갑니다. 안수해 주세요. 야곱이 이것들이 귀신의 영이 사로잡혔다. 전에 그랬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전체 긴게 물 흐르듯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셉이 자기 아들의 영생에 대하여 걱정할 게 없을 정도였어요. 철저하게 히브리인으로 키웠어요. 완전 애굽 사람인데 완전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똑같이 커서 12지파 어떻게 되죠?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을에는 이 아들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면요 2대, 3대, 4대, 10대가 내려갑니다.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누구 제사장 족보 보면 한 10대 내려갑니다. 아론 집. 그러면 말이죠. 한 400년 가까이 이 지내면서 최소 300년 이상 지내면서 가나안 들어갈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그 스라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손자를 길렀다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아스낫은 요셉에게 시집 와서 요셉의 부인이 됐지 그 아버지의 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영적 문제로 갈등이 생겨나 싸움이 나거나 이러면 이 집안의 자식이 요셉 살아있을 때는 괜찮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에스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곡할 날이 가까웠다. 아버지 죽고 보자 이랬다고요. 근데 요셉이 죽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에브라임 요 애 밑에 후손이 누구요? 여호수아예요. 신앙교를 어떻게 나오죠? 레갑 족속 여호나답이 명리한 거 예레미야 때까지 그 200년이 흘렀어요. 여전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이거였죠. 그 200년 동안에 시집온 집이 얼마나 많냐고. 그죠? 다른 신앙 배경에서 이 집에 시집온 옛날 대가족인데 1년이면 결혼식을 몇 차례 쓸지도 몰라요. 손자의 증손자까지 보고 고손자, 현손자까지 보고 사는 시대인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요셉이 당대 그 신앙을 그 자녀들과 자기 아내와 그 집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강압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애굽의 모든 사람이 당신같이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당신같이 신에게 사로잡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스낫이요. 처음에는 아무 감감 미수 이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이 최고라 했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스나스는 마치 성경에 보면 술람 여인과 같고 룻과 같이 언약의 세계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고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됐어요. 많이 들으신 대로 온이라는 데는 헬리오폴리스, 이 태양의 도시고 대학이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최고로 똑똑한 사람, 최고로 그때 당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 여기랍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가장 영적인 사람한테 가장 영적인 집안의 딸을 붙여줬는데 귀신이 하나님의 영이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히려 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부인이 되어서 한 몸이라 했으니까 우리 성경 원치다.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이래서 이 집은 완전히 보세요. 혈통으로는 제 말을 이제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혈통으로는 히브리와 애굽이 섞였잖아요. 히브리와 애굽이 섞였는데 그 집 새끼들은 전부 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혈통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라고요. 그게 요셉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 30세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선포할 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그가 바로 앞을 따라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왜 순찰해야 됩니까? 봐야죠. 예, 하나님이 답은 줬는데 그 답을 써야죠. 이제 이 땅에다 써야죠. 그래서 순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어디다 창고를 지었는지, 각 지역에 곡물이 나면 지금부터 풍년이면 어느 지역은 얼마나 날지 하나님 주신 통찰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밤에 몰래 와서 살펴보죠. 이게 바로 충성된 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 기관장 되신 분들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보통 이 설교하면 대통령 생각이 쉽고요. 교회 같으면 보통 목사 또 아니면 장로님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각 기관장들 장자 붙은 여러분들 본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진짜 적용하시기 바라요. 순찰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됐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 아버지 야곱은 몇 살일까요? 둘이 나이 몇 살 차이 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기쁨을 좀 주세요. 90 내지는 91세 차이 난다 했죠. 지금 여러 번 들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셉 30세 때 야곱은 몇 살일까요? 120. 그렇죠? 120이나 121세. 7년, 풍년, 2년, 6년, 9년쯤 있다가 애굽에 오니까 나이 130. 그러니까 지금 121세 뭐 이리저리면 우리가 뭐냐면 나이 계산이 우리하고 똑같지 않고 해가 우리처럼 1월 1일 양력이 게 아니니까 하여튼 120살이나 121세 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이 총리 때 30살이죠? 그러면은 야곱하고 그 아버지 이삭은 몇 살 차이입니까? 60살이라고 그랬어요. 60살. 그러면 야곱은 이때 아니 야곱이 120살이면 이삭은 몇 살이죠? 60살 더하면 180이죠. 이삭이 언제 죽었습니까? 예? 180에 죽었어요. 요셉이 총리 된 해에 이삭이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고 한 세대가 끝나고 뿌리고 예언을 받고 했던 한 세대가 끝나고 아직 첫 열매에 불과하지만 그 첫 열매를 거두는 세대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멋지죠? 45절 46절을 반복해서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합니다. 생각 있고 판단이 있었다면 그 생각이 펼쳐질 장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요 충성입니다. 야곱은 아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뿌리고 자기가 뿌렸던 그 믿음의 열매를 아들 때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날이 곧 다가옵니다. 아들을 잃는 슬픔, 또 얼마 전에는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었지만은 야곱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그렇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들이 죽은 아들을 다시 만난다. 그 죽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를 정말 말년에 말이죠.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맛볼 날이 곧 다가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연단, 인내, 고통, 슬픔, 기도, 이 모든 것이 왕의 인장 반지를 요셉이 끼게 되는데 원인으로 쓰여진 재료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뇌물, 실력, 운, 줄,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말을 하지만, 그래서 요셉이 총으로 된 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리스도인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인내, 믿음, 기도, 하나님의 때, 이것들이 사슬로 엮어져서 금사슬로 목에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신앙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연단, 선택과 열매를 거두시는 때 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략하려고 한다거나 이걸 알지 못한다거나 또는 중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기적과 같은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그 마지막 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아까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노쇠를 막는다고요. 마지막으로 곡식이 있어서 먹고 살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된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건너뛰시렵니까? 아니면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너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죠? 성령님께서 발전 이게 한 발, 자, 이쪽 한 발 이렇게 가시랍니까? 아니면 됐습니다 하고 점프해서 가시랍니까?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한 발 한 발 가야겠죠? 이리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사브낫 바네아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사브낫 바네아로 세우셨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오늘 요셉 얘기를 다 읽은 것도 아니고 그 삶의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전반부 봤잖아요.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3분의 1도 안 왔어요. 3분의 1도 안 왔는데 희한하죠. 저 역시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나름 길게 보니까 마음이 좀 약간 먹먹해지고 묵직해집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자세히 보고 조금 더 생각하면서 보면 어떤 성경도 한마디도 가볍게 지나칠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성경 읽는 법도 좀 배우시자고요. 예,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때 모습을 그림 잘 그리면 또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은 한번 글을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뭔가 좀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 말씀 다르게 보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혹 여기에 제가 극작가라면 벽면에 썼던 기도말을 마지막 장면으로 보여주고 영화를 마칠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억울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 누가 봐도 나는 그냥 혼자 저기 사망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제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의 고난은 형제들을 용서할 준비라는 고난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이 벽에다가 뭐라고 썼을까? 이건 물론 저희 약간의 상상입니다. 제가 극작가라면 거기다가 형들과 관계된, 꿈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 어둠 속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을 거기다 한마디 적어놓지 않았을까?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그거를 비추고 요셉의 스토리를 마칠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살아있고 생생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어느 땅에서는 이와 같은 동일한 유형, 동일한 원리에 관한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주님 날 이렇게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은 아름다우며
그 소원을 갖는다는 것은 동시에 요셉과 같은 연단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고난을 당한 사람도 이 정도인데 알고 주님 나를 쓰십시오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감옥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같이 기도합니다.